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시간 같이 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욱더 예배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다시 되찾는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자세까지도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더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 모든 자세를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마음가짐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야 너무나 죄로 가득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지만은 주님의 보혈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계속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더욱더 예배로 나아갈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완벽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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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다음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저희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것을 더욱더 기도로 삼으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또한 주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주님께 모든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저희 또한 나 또한 주님과 더욱더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기에 주님 저도 주님처럼 거룩해지기를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욱더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방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빨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방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시간 김종철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풍파와 제약 속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구별된 날에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신 주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연약하여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자녀란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의 생각과 정욕으로 살며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하여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정직하고 국민을 위한 후보가 나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새로이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금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한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약자와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고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속히 백신이 접종이 완료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은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은총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 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한 달이 넘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성도 간 교제를 못하고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지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가정 위에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판준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교육부서를 돌보실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시어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어 귀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조이서 청년과 온라인 예배팀에도 힘주시고 복주시어 그들의 수고로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된 교회로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성도의 심령 가운데 그것을 잘 새겨서 건강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참된 표지는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형상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열심이 있는 지속적인 행함이 있는 교회였고 니골라당이라는 거짓 교훈을 몰아낼 정도로 정통신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주님은 그것이 회복되지 아니할 때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내리시기도 하였습니다. 2세기 초 안디옥에 이그나티우스 주교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들이 주님의 그러한 명령을 잘 받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다시 침체되어서 중세기쯤에는 기독교의 전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18세기 영국의 트렌치 대주교는 에베소를 방문했던 여행객의 진술을 인용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3명밖에 보지 못했는데 그나마 바울과 요한의 이름조차 거의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었다. 완전히 촛대가 옮겨진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회개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일생 동안 기억하고 회개하고 또한 행하는 일을 지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그 사랑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볼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현재는 터키 이즈미르라는 이름을 가진 터키에서 3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 있는 7도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고 당시에 아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며 에베소와 아주 민감한 경쟁 관계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명한 관광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도시는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했고 로마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컸습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 숭배가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부가 쌓여 있었던 부러울 것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옛날부터 이 도시의 사람들은 소아시아에서 자기네가 최고라고 하는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던지 당시 이 도시에서 통용되던 화폐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첫 번째. 이러한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말할 수 없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전혀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2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차마 우리 주님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들을 책망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있던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도 또한 다른 서신서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시에 그곳을 거쳐갔다라고 하는 전승만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그 정도로 그 서머나 교회는 주목을 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의 참된 표지를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교회의 참된 표지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환난은 분명히 신앙적인 박해였습니다. 서머나는 로마를 인격화한 여신인
대하 로마의 신전이 주전 195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25년 이후에 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바치는 신전을 건축하여서 황제의 총애를 얻기를 바랬는데, 바로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은 애국심이 없는 모습이나 심지어 반역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로마 정부에 의한 박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에게 단지 로마에 의한 박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머나가 살기 좋다고 소문이 나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로 이주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머나 시민의 3분의 1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발언권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들에게 제사 드리는 의무까지도 그 유대인들은 면제받았습니다. 그것은 서머나의 비유대인들에게 눈총을 살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도 황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황제 제사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로마 정부와 서머나의 비유대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중상모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던 것은 로마인들에게라기보다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였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훗날 이 서머나에서는 위대한 순교자 폴리캅이 배출이 되는데, 그 폴리캅을 사자밥으로 던져야 한다고 가장 목소리 높여서 외쳤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가 화형을 당할 때 가장 열심히 장작을 나른 사람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머나 교회의 신자들은 재산을 빼앗기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직업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은 물질적인 궁핍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대우를 받습니다.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으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장사도 포기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버림받고 목숨을 잃기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궁핍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환난을 당했고 궁핍하게 된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당하고 또한 궁핍해진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잘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서머나 교회를 볼 때는 분명히 궁핍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다른 평가를 하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서머나 교회는 실상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궁핍한 것을 보고 그대로 평가하지만 주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제 몇 주 후에 소개할 라오디게아 교회와 대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서머나 교인들과 대조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장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또한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몇 주 후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점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고 선한 사업에 있어서 부하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하고 선한 사업에 부할 줄 아는 자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이 왜 낙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꽤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분도 입만 열면 돈 이야기하고 사람에 대한 판단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언제나 돈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겉으로는 부유해 보여도 실상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은 가난해도 주님 보실 때는 부유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판단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유함만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셔서 영적인 부요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인들이 당한 고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장차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10일을 어떤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지도자 몇 사람이 열흘간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이 구절은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7과 함께 꽉 찬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고난이 극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의 사자성어 가운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라는 의미인데 불행한 일이 거듭해서 겹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은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반대로 해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10일이라고 날짜를 한정하신 것은 그 고난이 극심하겠지만 결국에는 끝이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지만 결국 그 고통은 끝이 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유형의 고통 때문에 지금은 괴롭고 아픈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 고난에 대한 많은 교훈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러한 면을 강조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5장 10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실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극심한 종교적인 박해가 있을 때였습니다. 신자들에게 미래도 없고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잠깐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지 그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했는가 보십시오. 8절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우리 주님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가장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분이다. 그러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분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나 하고 괴로워하던 그 교인들에게 이 메시지는 얼마나 크나큰 힘을 주었겠습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을 이해하시고 또한 위로해 주십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크나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게다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결국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도 가졌을 겁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 또한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 승리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죽음을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 그 다음에 오는 죽음, 즉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극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승리자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승리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마지막에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바로 고난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게다가 장차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였습니다. 안 그래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게 참 힘들지 너희들 좀 쉬어라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죽도록 충성하여라 라고 하는 가혹할 정도의 명령을 우리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단지 열심을 다해 몸으로 봉사하는 것만을 연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을 정도의 몸의 봉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나를 위해 죽음을 각오할 정도로 믿음을 지켜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에게 그 죽음은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승리의 개선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에서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이 서머나에는 많은 경기장이 있었기 때문에 서머나 사람들은 운동 경기가 끝났을 때 승리자에게 스테파노스가 씌어지는 광경을 많이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 스테파노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훈련을 극복한 이들이 받는 그 면류관의 가치도 알았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충성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스테파노스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그들은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영광에 대한 설렘이 그들에게 이 땅에서 받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서머나 하면 잊지 말아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후 약 60년이 지난 서기 156년 2월 2일이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주교 폴리캅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최후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성도들을 격려했다는 이유로 체포당합니다. 그를 압송하는 가운데 담당 장교는 그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했습니다. 황제에게 제사를 지내서 나쁠 것도 없지 않소. 그러나 폴리캅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는 원형극장에 있던 총독 앞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총독은 목숨이 아깝지 않느냐?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리스도를 욕해라. 라고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거늘 그분은 나에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소.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그 폴리캅은 맹수에게 던져버리겠다라고 하는 위협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폴리캅은 자기를 기둥에 묶지 말아달라고 청한 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를 그리스도의 잔해에 동참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순교자들의 대열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이윽고 장작더미에 불이 붙었고 바람 때문에 불길이 그에게 닿지 않아 고통이 연장되자 한 병사가 칼로 그를 찔렀고 폴리캅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아시아의 7교회가 존재했던 그 지역은 터키 땅인데 지금 완전히 이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모두 사라지고 빈터만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정확한 그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머나, 지금의 이름으로는 이즈미르에는 그 폴리캅을 기념하는 폴리캅 기념교회가 남아있고 이슬람 국가의 한 복판에서 지금도 신앙을 지키는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머나 교회가 당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주님의 지배를 받는 신앙인인가? 노예 제도가 있던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앙이 있는 흑인이 백인집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사냥을 좋아하여 늘 그 흑인 노예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사냥을 가면서 주인이 흑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늘 시험을 당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무런 시험이 없는데. 흑인 노예가 대답했습니다. 주인님, 노하지 말고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저기에 있는 꿩을 쏘아서 한 마리는 즉사하고 한 마리는 한쪽 다리에 총을 맞아서 달아난다면 주인님께서는 어느 것을 먼저 잡으시겠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답합니다. 물론 다리에 총 맞고 달아나는 놈을 따라잡을 것이 아니냐. 그때 흑인 노예가 답합니다. 옳습니다. 주인님은 이미 그 영이 죽었으니까 마귀가 잡으려고 시험할 필요가 없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마귀가 잡으려고 별별 시험을 다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험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떠한 고난, 어떠한 눈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다시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순간에 면류관을 바라보며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들에게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고난입니다. 따라서 그 고난에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가 판가름 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서머나 교회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서머나 교회와 같이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이 있고 또한 시험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을 다한 서머나 교회의 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세상의 면류관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그는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은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겼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벌써 9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가 계속된다고 해서 마음 흐트러지지 마시고 항상 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님들이 함께 만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요 예배를 대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음성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고 있습니다. 깊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공지사항입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하거나 또한 감사할 일, 기도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축하하거나 중보하겠습니다. 또 신청하신 큐티 교재는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대로 각 가정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하고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최정희 집사님의 워크비자가 3년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영주권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는 동일합니다. 또 이번 주에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장현숙 권사님 10월 17일 생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희원이 10월 18일, 그리고 김주화가 10월 19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크나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적으로도 크나큰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믿음 약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진지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믿음의 장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중보하는 가운데 서로 간에 기쁘고 아름다운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도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여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자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크나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뉴질랜드를 지켜주시고 또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각 정부를 지켜주시어서 이 모든 일을 가장 지혜롭고 또 합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잘 협조하여서 큰 난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 가운데 가장 마음에 아파하는 이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인 것 같습니다. 주여, 선교사님들, 그가 선교지에 남아있든지 아니면 선교지에서 철수해 있든지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선교비로 인해서 궁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총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머나 교회가 승리했던 것처럼 그 중심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언제 만날지 지금은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잘 준비되었다가 기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족과 권속들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